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와, 정말 좀 스케일이 큰 이야기더라고요. 네, 그렇죠. 최고신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와서 이 세상, 아니 우주 시스템 자체를 뜯어 고친다. 이게 대순사상의 핵심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 뜯어 고친다, 즉 개조라는 개념이 당신 자료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더라고요. 네네.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아예 판을 새로 짠다는 거니까요. 왜 그런 생각이 나왔는지, 그게 우리랑 세상을 어떻게 다르게 보게 하는지, 오늘 좀 깊이 들어가 보죠.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궁금한 거요. 왜 신이 직접 인간이 되어야만 했을까요? 아, 그 인신강세 배경 말씀이시죠? 네, 자료 보니까 서양 문명, 뭐 마테우 리치 얘기도 나오고 그 물질주의 때문에 세상이 위기에 빠졌다. 그래서 뭐 신성, 부처, 보살까지 다 나서서 구천상제님한테 제발 좀 해결해달라고 호소했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 자료 흐름이 그렇죠. 근데 여기서 또 재미있는 게 상제님이 처음부터 내가 가야겠다 하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자료 보면 처음엔 동학의 최수은 선생에게 천명이랑 신교를 내려서 세상을 구해보려 하셨다는 거죠. 아하, 일단 한번 기회를 주신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걸로는 좀 역부족이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갑자년 1864년에 그 천명을 거두시고 신미년 1871년에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시기로 결심했다. 뭐 이런 설명입니다. 와, 그러니까 동학이랑은 여기서 확 갈라지는 거네요. 거기는 그냥 하늘이 나타나는 정도였다면 여기는 아예 인간으로 직접 오신다. 바로 그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고 인간 세상 안에서 직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었다. 굉장히 파격적인 거죠. 그러네요. 그 자료 구절이 진짜 강렬했어요. 묵은 하늘은 사람 죽이는 공사만 봤다. 이제 뜯어 고쳐야 한다. 이 천지공사라는 거, 이게 바로 그 뜯어 고치는 프로젝트인 거죠. 네, 핵심입니다. 개조라고 했잖아요. 네네. 기존 세상, 그러니까 선천은 만물이 서로 막 해치고 싸우는 그 상극의 원리로 돌아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자 보니 원한이 계속 쌓이고 쌓여서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거죠. 아, 그 원한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천지공사는 이 상극 질서를 아예 끝내버리고 이제는 서로 돕고 살리는 상생의 질서로 후천이다는 새로운 세상을 여는 작업인 겁니다. 이건 뭐 거의 우주 시스템 리부팅이죠. 리부팅이라, 와, 닿네요. 그럼 그 시작은 뭘로 하나요? 당신 자료에도 나오듯이 먼저 그동안 쌓인 원한들, 특히 신명,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들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부터 시작해요. 조화를 이루는 거죠. 아, 신명들의 원한을 먼저 풀어준다. 그럼 이 과정에서 삼계라는 개념도 중요하게 나오던데요.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불교의 삼계랑을 좀 다르다고요. 네, 달라요. 당신께서 보내주신 글에서도 그 차이를 딱 짚어주고 있더라고요. 네. 대순사상에서 말하는 삼계는 천계, 지계, 인간계, 이 셋을 포함해서 이게 그냥 공간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살아있는 시스템, 계로 보는 거예요. 살아있는 시스템이요? 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신명의 역할 변화입니다. 상제님이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네. 그 때문에 이 신명들이 예전과는 차원이 다르게 인간의 마음이나 심지어 몸속까지 뱃속에 출입케 하여 이런 표현이 있죠. 직접 드나들면서 영향을 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체질이나 성격까지 바꿀 수 있다. 뭐 이렇게요. 와, 신명들이 그렇게 직접적으로요? 네. 이게 동학에서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던 부분이고 대순사상만의 굉장히 독특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과 신명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야, 들을수록 정말 독특하네요. 신이 인간이 되고 세상을 뜯어 고치고 신명들이 우리 안팎에 영향을 주고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날 이 자료를 보고 있는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을까요? 저는 당신 자료를 보면서 이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바로 인간과 이 땅의 위상이랄까요? 그게 엄청나게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아, 지위가 높아진다. 네. 생각해보세요. 우주의 최고 신이 굳이 인간의 몸을 선택해서 이 땅에 내려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인간이라는 존재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 대한 어떤 무한한 가능성, 엄청난 긍정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네요. 신이 선택한 몸, 신이 공사를 벌이는 장소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의 문제나 부조리, 상극적인 현실 같은 게 그냥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신의 의지, 그리고 어쩌면 인간의 참여를 통해서 더 나은 질서, 즉 상생의 질서로
개조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죠. 아, 그러니까 지금의 어려움도 바뀔 수 있는 가능성으로 보게 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극복 가능한 과제로 보는 시각을 제공하는 거죠. 네, 오늘 대순사상의 아주 독특한 세계관, 상제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상극 세상을 뜯어 고치고 상생의 새 세상을 여는 천지공사, 그리고 신명들이 활동하는 3개 개념까지 당신의 자료를 통해 아주 흥미롭게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께서 한번 좀 곱씹어 보실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보내주신 자료 중에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상제님이 천지공사를 하시면서 오직 어리석고 가난하고 천하고 약한 자, 어처약자를 편애하고 부하고 귀하고 지혜롭고 강한 자, 부귀지강자는 오히려 그러니까 원한 관계에 걸려서 넘어진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이요. 네. 그 부분 저도 봤어요. 좀 의외였죠. 그렇죠. 이 거대한 우주 질서 재편 과정에서 왜 가장 소외된 이들이 오히려 중심이 되고 잘난 사람들은 걸려 넘어진다고 했을까요? 이 역설적인 부분에 어떤 의리가 담겨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당신의 탐구가 더 깊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